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오늘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했는 게 귀신 쫓아내는 겁니다. 다른 병도 고쳐내지만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였는데 오늘 여전히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본적인 귀신 쫓아내는 얘기를 사실 모든 병의 기본이 귀신 쫓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위암 또 무슨 간암 이게 많다 하지만 그래도 자살률이 제일 높거든요. 그게 귀신에게 사탄에게 잡혀서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약도 마시고 뱀도 독을 삼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귀신 쫓아내는 걸 기본으로 하는데 이 또 보면은 제일 쉽게 고쳐져요. 귀신 고치는 데는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침을 발라가지고 흙을 이렇게 혓바닥에 대면서 에바다 이러면은 귀가 열리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귀신 쫓아낼 때는 막바로 이렇게 쫓아내는 걸 볼 수 있는데 귀신이 만약에 성령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면 이미 천국이 임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가 이 귀신이라는 것은 이 눌려가지고 있는 뭔가 악의 세력, 그러니까 사실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힘이 있는 거지, 하나님만, 성령님만 힘이 있는 거지. 그게 두나미스잖아요. 두나미스만 힘이 되는 거지, 나머지는 힘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헛것을 보고 자꾸 이렇게 놀래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죠. 우리 옛날에 잘 못 먹고 허약할 때 귀신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보통 아버지가 귀신 쫓을 때는 복숭아 나무 가지를 3개를 이 회초리를 만들어 가지고 복숭아 나무 이파리 달린 거 다 뜯고 3개를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그 귀신 들린 사람 위에다 머리 탁 때리면서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사람 그냥 밥 좋은 거 맛있는 거 먹이고 그리고 노래 불러주고 그때는 이거 몰라서 그렇지 찬송 불러주고 이러면 편안해집니다. 근데 그게 이제 천국을 이제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이 땅에. 그런데도 그걸 모르니까 약 먹이고 병원에 가서 먹으면 병원에 가 약 먹어보세요. 우울증 약 먹으면 막 밤새도록 자야 되고 왜냐하면 네가 너무 예민해가지고 자꾸 이걸 안 잊어버리고 생각나게 하니까 생각을 못 나게 그냥 베푸는 거죠.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귀신을 확실하게 쫓아내는 거죠. 적이 뭔지를 확실히 알게 해주는 거죠. 주적. 근데 그 주적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엉뚱한 짓을 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귀신이 들렸는데 왜 허리를 못 폈을까? 네, 그거는 좀 있으면 기다리면 되고요. 우리가 어제는 무엇을 묵상했어요? 우리가 지금 다 죄인이다. 왕대가 무너졌는 그 사람만 죄를 지어서 죽은 거 아니고 제사에 피를 섞은 거 그 사람만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직도 길을 가고 있으니까, 심판하러 가고 있으니까, 심판 날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가기 전에 회개해라. 가가지고는 이미 끝났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우리가 어제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귀신 쫓아내는 얘기를 하는데 귀신 딴 거 아닙니다. 돌아서서 회개해라. 믿음이라. 어제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다른 방향으로, 다른 모습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날마다 성경 묵상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를 하라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면 알았습니다. 이제 성경 딱 덮어놓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러면서 그것만 가지고 계속 나가서 얘기해도 점수가 딱 올라갑니다. 점수 올라가지만은 그거보다 좀 더 확실하게 날마다 말씀편에 서서 그게 진짜 예수, 천당인가 불신, 지옥인가 해야 되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뭐 했다고 했어요? 가르쳤다. 뭘 가르쳤을까요? 말씀, 성경 말씀, 진리 지식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서 한 개가 티칭이에요. 티칭. 두 개는 뭐예요? 하나는 병 고치고 병 고치고 힐링이고, 또 하나는 복음 전하고, 프리칭, 설교하고, 전국이 가까웠다 복음 소식을 전하는 티칭, 프리칭, 티칭, 힐링. 프리칭이 설교인데, 예언하는 건데, 말씀 전하는 건데, 전도하는 건데, 복음 전파하는 건데, 그 프리칭은 티칭하고 비슷하게 닮았네요. 그렇죠. 또 힐링하고도 닮았네요. 그렇죠. 말씀만 딱 전하면 병이 나왔고, 말씀 속에 가르침이 있고, 진리가 있고, 그렇죠. 그게 한계죠. 그런데 어떤 데는 가르쳤다 하고, 어떤 데는 복음 전했다 하고, 어떤 데는 병 고쳤다 하고, 이런데 그게 다 하나입니다. 근데 한 가지 얘기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이렇게 뚜둑해 해가지고 읽기도 어렵게 만들었으니까 하도 안 들으니까 머리가 배우는 데는 발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림 그리는데 발달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데 그걸 다 다른 방향으로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하는 걸 손가락질 해도 안 되고, 자기 혼자 이해했다고 기고만장했어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구나 똑같이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 공산당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은 각자의 색깔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무지개 마크로 탁 해가지고 그걸 강조하고 이러는데, 그게 이단입니다. 비슷한데 너무 그걸 한 가지를 강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주장하느냐, 그걸 보고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헐 새로운 말씀 이런 걸 해야지, 밑줄 쳐놨다가 그것만 모아가지고 우리는 이걸 주장합니다, 이걸 추구합니다 이러고 많은 사람을 불러와가지고 우샤우샤하고 모이지 말라는데 막 떼거리로 모여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11절 읽어봅니다. 18해 동안 귀신이 들려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읽으면 왜 18편일까? 이러면서 찾아왔는데 18편은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 없는 말을 썼습니까? 다른 데는 7회, 12회, 1440명 이런 거 있는데 왜 이거는 왜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그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한 것뿐이다. 그래서 여기 꽂혀가지고 밤새도록 생각하고 이러지 마세요. 그냥 18편은 좀 오랫동안 병 앓은 거다. 당신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건 당신 멋대로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제 멋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놓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주석을 달아놓은 책이 한두 권이 아닙니다. 많은 주석들을 속에서 못 찾았으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거는 내 혼자 전중함 주석 이렇게 또 말한다면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 말 하면 귀신이 들려서 꼬부라져서 조금도 못 펴는 여자들에게 주로 많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동네 자랄 때 손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티박선 쪼막손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무슨 뭐라고 했어요. 근데 이 손이 아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뭘 물건을 주면 이렇게 잡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오랫동안 지금 이 성경대로 하자면 귀신 들려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왜 요새는 귀신 들렸다고 말 안 하고 그것을 다른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나요? 듣기 싫은 말은 안 하려고 자꾸 하기 때문에 자꾸 새로운 이름이 나옵니다. 전에는 문둥병이라고 성경에 써놨는데 그걸 비우고 나병 이랬다가 지금 완전히 그 나병도 잘 못 쓰잖아요. 한센병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장애자도 병신 이랬다가 병신이라는 건 나쁘다 이래가지고 장애자 이랬다가 지금 장애자 하면 또 안 됩니다. 장애우 이래야 됩니다. 그거 폐지됐어요. 장애인 맞아요. 맞아요. 하여튼 온갖 난리 법석을 피우면서 말이 자꾸 바뀌어가는데 이게 딴 게 아닙니다. 이게 악한
귀신이 있는데 일곱 귀신 들린 사람이 그때 무슨 귀신 일곱 귀신이 있었어요? 정치 귀신, 돈 귀신, 명예 귀신, 잘생긴 귀신, 공부 잘하는 귀신, 좋은 대학 들어가는 귀신, 이런 것이 들려가지고 내가 좋은 대학 나왔는데 내가 되겠는가 이러고, 내가 아버지가 돈이 얼마나 많았는데 뭐 이런다든가, 또 이런 귀신이 들려가지고 안 떨어져 나가. 아무리 씻으려고 해도 안 돼. 그런데 이 거지 같은 게 참 상대도 안 될 것 같은 게 얼마나 기쁨으로 사는지 몰라. 뭐 1,000원 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펄쩍펄쩍 뛰고 맑은 정신으로. 그 귀신 안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을 탁 쫓아내는 얘기가 우리가 나왔죠. 그래서 왜 꼬부라지느냐 하면 쪽으로 억눌려서 위축돼. 특히 한 여자가 있더라. 많은 여자가 다 그런 게 아니고 눌려 사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 어떤 사람, 이게 원이 아니고 썸이죠. 어떤 여자가 있었더라. 한 사람이 있었더라. 그래서 이게 오그라졌다는 얘기는요. 한문으로 악자를 쓰면은 그 위에 버금 아자 밑에 마음 심자를 씁니다. 이렇게 좋은 마음을 안 하고 다음 말을 쓰는 거구나. 이거는 선악 이래지 악선, 이렇게 악선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른 말은 앞뒤가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선악은 꼭 뒤에, 악이 나중에 옵니다. 그래서 이게 다음에 오라는 마음이 그렇구나. 선한 마음은 다음에 악한 마음이구나. 이렇게 읽고 있는데 그 옆에 뭐라고 해놓냐면 이 아래 아자를, 버금 아자를 이 곱추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나쁜 마음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오라고 미울 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게 악자라고 읽기도 하지만, 악할 악자라고 쓰기도 하지만 미울 오자라도 쓰거든요. 근데 한자가 그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튀어나온 것을 곱추라고 우리가 말하지만은 꼬부라져서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여자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흉하다는 뜻으로 악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악한 죄가 지어서 그런 게 아니지만 이 사람을 악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생전에 18해 동안 이렇게 돼 있는 사람 보고 누가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18년 동안 병 들어놓으면 그 사람은 이제 죽는 날밖에 뭐 기다리겠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걸 알고 있죠. 이 사람이 고쳐달라고 말 안 할 거라고 분명히 알고 가서 고쳐줍니다. 12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천국이라는 것을 원리도 모르고 진리도 모를 때는 내가 이렇게 지은 죄인이 천국 간다는 건 상상을 못합니다. 가서 전도를 하면요, 그래요? 그럼 당신들이 나가세요. 내 같은 죄인이 천국 가면 천국 다 오염돼서 안 된다, 안 간다. 그래도 다 깨끗하게 씻어주니까 천국에는 더러운 게 없습니다. 눈같이 희고 광명이 해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간다면 그런 천국은 내가 안 갈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히 자신은 천국하고 관계없이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그분을 만난 지가 한 10년 됐는데 지금은 회개하고 천국 갔는지는 그건 알 수 없어도 그때 가서 전도할 때 그런 얘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찾아오셔서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그렇게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건 자기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안타까워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안 고쳐줘요? 예수님을 못 만났으니까. 그렇게 돼. 어떻게 만나요? 말씀 속에서. 말씀을 듣다 보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십니다.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안수하시는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지라. 고쳤습니다. 근데
안식일날 왜 하필이면 고쳐요? 안식일날 사람들이 환자들이 많이 오거든요. 사실 환자들이 왜 안식일날 많이 오느냐 하면 안식일날 할 일이 없으니까요. 장애자가 안 그래도 할 일이 없는데 안식일날 쉬라 하니까 안식일이 오는데 꼭 그런 날은 그건 바른 말은 아니니까 또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저한테만 그런 소리 들으세요. 근데 말씀을 탁 듣다 보면 성경 말씀만큼은 장애자를 비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에 바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 모이는 앞에 있으면 또 지나가는 사람이 해당에서는 또 많이 적선을 해주거든요. 우리 이 동양하는 사람, 즉 거지들은 주로 교회 앞에서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목사나 전도사들이 가서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 앞에 거지들이 다니면 미리 이렇게 좀 돈을 줘서 돌려보내고 못 있게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것은 예배당 앞에서 적선하는 것을 깡통 갖다 놓는 걸 제일 수입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에 주로 많이 가는데 예수님이 고칩니다. 나중에 베드로도 은과 금 없으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 때도 거기 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 앞에 맨 처음에 귀신 쫓아낼 때도 안식일 날이었어요. 누가복음 4장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모여가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이때는 안식일 날 했는데 막 맨 처음 하니까 사람들이 얼떨결에 그냥 병이 막 나왔어요. 근데 사람들 소문 들은 사람들은 안식일인데 가면 또 틀림없이 해당장하고 또 그 바리새인들이 와서 뭐라 할 텐데 저녁 때 가자. 그래서 안식일날 걷지도 못하면 해지기 전까지는 멀리 걸어가지 못해요. 근데 안식일날 해가 딱 떨어지니까 그 멀리까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병 고쳐주세요. 그리고 병 고치는 건데 다 일일이 손을 얹어서 하나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야 나 오늘 피곤한데 좀 복하면 안 되겠나? 내일 오면 안 되겠나? 이런 소리 절대 안 했습니다. 다 손을 얹어서 고치는데 그 안식일하고 저녁이 되기 전까지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 장모가 열병을 고치는 이야기가 그 사이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 고치고 나니까 영광을 돌리는데 누구에게 돌려요? 누가? 여자가. 그걸 뭐라고 해요? 특별 은총으로 노래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우리 눈에 병 고친 것이 귀신들 나은 것을 확실히 알면 아는 사람은 다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이 여자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특별 은총입니다. 곱추는 자기 스스로도 곱추지만 남들이 봐서 다 곱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여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얘기하면서 14절 읽어봅니다. 해당 장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본래요. 우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하지 말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닐까? 우리가 예배 드리기로 약속을 한 소수 인원들이 있을 때에 갑자기 예배 순서도 다 정해놨는데 안식일날 주일날 이래야 된다 하면서 빠지고 없으면 모임을 인도하는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왜 요새 동안 열심히 일을 안 하고 했으면 안 했으면 했어야 되는 거고 했으면 그럼 하루는 쉬어야 되는 것이지 왜 그렇게 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길까? 마음이 상해. 근데 본인은 모르는데 그 목사님이 마음이 상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중히 여기고 세상보다 더 중하게 여길까?
보기 상한데 이 해당장은 하는 일이 그겁니다. 성경 두루마리 성경을 이사야서는 여기 넣고 마태복음은 여기다, 이때는 마태복음이 없었지만 출애굽기는 여기다 넣고 이렇게 다 해놨다가 이번에는 모세는 없고 예수야 너 와가지고 오늘 이사야서 읽어라. 또 이름은 모르지만 누구는 여기 내일 읽고 다음 주에 와서 읽고 이렇게 탁 지정을 해놓고 성경이 제대로 들어있는지 보고 사람들이 거기서 무슨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게 회당장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한마디 하죠. 근데 예수가 와가지고 막 그런 걸 고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 2년 동안 해온 거 이렇게 보고 눈치가 있는 해당장 같으면 바로 예수님을 믿었죠. 그러니까 이 얘기 하는 걸로 봤을 때 해당장은 지금 상황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보고 직접 얘기를 못합니다. 못하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 앞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일할 날은 엿새가 있으니까 일하고 고칠 것이 있으면 그때 와서 고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치는 게 무슨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동네 사람 라디오 고쳐주는 것처럼 그렇게 고칩니까? 그때는 지금 많이 밀렸으니까 다음에 가져오세요 이러면 다음에 가져옵니다. 할머니들 아줌마들 일 제키고 있다가 중함이가 집에 왔다네. 이때 가서 한번 보여보려고 그러네. 이러면서 고장난 라디오를 들고 올 때 내일 가져오면 내가 고쳐줄게. 이러면 가져와서 저녁에 찍찍 소리 나는 걸 해도 그냥 듣고 아침에 가져와서 고치면 되죠. 근데 이건 지금 라디오 고치는 거 아닙니다. 라디오 고치. 이게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15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생명을 구하러 오신 것이지 뭘 하러 안 왔어요? 심판하러 온 게 아니단 말이에요. 심판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식일 날 병 고치면서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앞에 6장 5절에 나와 있었어요. 읽어볼까요? 또 이러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이게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어요?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배가 고파가지고 이 길가였는데 밀리삭을 비벼가지고 이렇게 먹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먹었는데 나중에는 불에 구워가지고 먹으면 더 맛있고 못 굽더라도 이렇게 비벼서 입에 넣으면 우선 시장기가 좀 덜합니다. 침도 넘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시장기가 덜하게 되는데 지금은 밀을 잘 심지는 않지만 밭에 들어가서 사과를 따먹는다 이러면은 그 밭을 통째로 맡아가지고 사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때는 길 가면서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난만 안 되면 그냥 손질해서 비벼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그걸 주저해가지고 탈곡을 해가지고 식사를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시각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말꼬투리가지고 예수님이 장난 안 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만약에 안식일에 죽어서는 안 된다. 안식일에 살아야 된다. 안식일이라고 한 거 만들어 놓은 것은 그것은 살리기 위해서 만들었다. 너희들이 정신없이 밤낮으로 일하기 때문에 쉬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안식일을 만들었다. 그거를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 외식하는 율법학자들, 외식하는 당회장은 법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걸 폐역한 사람들이라 삐뚤어진 사람, 왜곡된 사람이라. 너희들이 이 안식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줘야지 왜 삐뚤게 가르쳐주냐.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간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만 그 교회 다닐 때 처음 갔을 때 그 중에 장로가 한 분이 여전히 이
안식일날 가게 가는 교회 어린이들 보고 야단치면서 주일날에는 돈을 가지고 오지 말아야지, 쓰면 안 되지, 이렇게 야단치는 걸 그때도 봤는데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는데 내가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 교회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건 그냥 놔두죠. 목사님 뭐 그렇게 하면 좋지 뭐 이러면서 넘어가는데 왜곡된 거예요. 왜곡된. 그보다 말씀에 집중해라. 말씀을 잘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막 이렇게 보내면 그러면 안 갑니까? 야, 저 장로님 온다 이러면서 뒤쪽으로 가가지고 뒷문으로 열고 가서 사 먹고 오지. 그러니까 우리는 왜곡시키면 안 돼. 외식하면 안 돼. 그래서 당회장이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막 직접 보고 막 야단치. 당회장이 예수님한테 야단 못 주고 야 귀신 들렸더라도 월요일날 와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이 직접 얘기해. 외식하는 자들아 안식일에 숨 안 쉬냐 뭐 이런 얘기죠. 소나 나귀에게 불을 안 먹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물을 먹이 뭐 풀을 뭐 굶기는 거는 몰라도 물을 먹이는 건 먹여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해라. 일해야지. 안 하면 하라 소리 안 해도 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지만은 너무 열심히 하지 않도록 하려고 안식일을 만들어 놓은 거지 사람 뭐 어디 올가 매려고 한 거 아니다. 그러면서 외식이라는 원어가 연기하다 퍼포먼스예요. 연극 배우를 이 원어를 쓰는 거예요. 제가 원어를 안 써놨는데 그 단어가 그런 말 위선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다.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귀신을 쫓아내면 날마다 기도를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지만 나라가 임했는데도 모르고 자꾸 너희들이 지금 그 나라는 아니고 다른 나라요 다른 나라. 그럼 니 다른 나라를 찾는 거지 기독인이 아니구나. 그럼 예수님이 바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뭐 그 사람이 교회 안 나오면은 뭐 굶어 죽을 일이 있어요. 뭐 바로 얘기해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겁이 나서 말 못하고 이래서는 안 되죠. 그건 왜곡된 거죠. 연기하는 거죠. 위선자죠. 그런데 이 11절 지나간 이야기인데 제가 자꾸 얘기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얘기가 아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니까 11장 20절 찾았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 항상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포도에서 난 것은 먹지 않겠다. 이 말은 부활 성천할 때까지 이제 마지막 식사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쉬운 나라는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귀신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 이름으로 성령으로 쫓아내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임이 분명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뭘 해야 돼요? 생명을 죽이는 게 아니라 가축을 먹이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 모세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이라고 했는 율법을 실천을 합니다. 안식일에 나무 하다가 붙잡혀 사람들이 모세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럼 모세는 가둬놨다가 기도를 하니까 율법대로 행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고라 자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누가 너를 세웠느냐? 이러다가 저주를 받아서 땅이 꺼져서 고라 자손이 땅 밑으로 다 들어가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딱 그 법을 율법대로 지켰을 때 그런 일이 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어떤 한 개라도 율법을 그대로 안 지켜서 죽인 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을
하나님이 내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반납해야지. 그리고 이삭을 잡아가지고 아주 장성하지도 못했어요. 청년은 청년인데 이삭에게 번제에 드릴 그 장작을 지켜가지고 갑니다.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그게 모리아산이었죠. 그때 모리아산이었죠. 옛날에는 아브라함 때는 모리아산이고 여기 이 남쪽에는 한참 밑에 그 높은 산에서 그 밑에 그 갈릴리 사해 바다가 보이는 곳이 어디죠? 거기 헤브론 가까운 쪽인데 거기서 이제 살다가 아이를 지켜가지고 하루 종일 가야 이제 거기 도착하는 거리에 한 30km 떨어져 있는 모리아 산에 가서 장작을 펴고 이삭이 재물은 어디 있는데 장작만 가져갑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그래 놓고는 아무도 없으니까 알을 묶어가지고 그 장작 위에 올립니다. 근데 이삭은 일절 말 안 합니다. 뭐 아버지 여태까지 나 길렀는 거 수렁틀이지요, 가짜지요. 나는 당신 아들이 아니지요. 이러면서 내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면 아빠 혼내줄 거야. 내가 하던 대로 갈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할 만한데 절대로 안 하고 그냥 그거 묶여서 목을 이제 양을 목 따는 것처럼 칼 하나를 들고 목에다가 딱 댈 때 하나님이 쓰다가 그래서 양을 준비해서 덤불에 걸려있는 거를 그걸 가지고 태워라. 그래서 잡아가지고 목을 따고 번제를 드렸어요. 얼핏 보면 다른 종교나 마찬가지로 인신제사를 드린다. 이것은 종교는 다 똑같다. 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피할 수 있는 길만 우리에게 허락하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겁내면 안 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지 핑계 대면 안 돼요. 핑계 대면 안 돼요. 예수님, 아브라함은 핑계 대지 않고 직접 하라는 대로 명령을 수행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 어제 묵상했죠? 죽어야 사는 것이지 안 죽는다 했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해요? 네가 죽어야 다시 산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거지. 우리가 안 죽는다 하더라 이랬는데 왜 죽었냐고 이렇게 하면 그럼 내가 참 모르고 있다는 표시를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16절을 읽어야 되죠.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그 안식일 날에 이 병을 고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안식일의 원래 의미는 생업을 연장하지 말라는 뜻이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 근데 이 말이 안 먹혀 들어간 거야. 회당장이나 바리새인들한테는 이래 설명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가르치기를 그래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는 앞뒤를 다 아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믿고 돌아오는데 이게 귀신 고치는 게 회개한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향에서 왜 기적이 안 일어나는지 알았잖아요. 안 믿으니까. 네가 뭐 코찔찔 흘렀던 게 무슨 기적이 일어난다고 내가 다 아는데. 그때 처음 만난 사람은 신기하죠. 이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 이러니까 그게 막 믿으니까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이 여인. 그런데 너희들 왜 방해하느냐 이거죠. 안식일에 또 성령이 임하고 불세례가 임한다. 그래서 고친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을 안 해도 그렇게 하는 거죠. 17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 이 앞에 지나간 거 있는데 아브라함의 딸은 무슨 뜻이에요? 믿음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다. 이런 뜻으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하는 거죠. 꼭 아브라함의 후손이라야 고칩니까? 사실은 그래요. 그런데
생전에 아브라함 소리 안 들은 사람도 고쳐졌어요. 그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도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읽을 때 줄줄줄 읽어줘야 돼요. 한눈에 쏙쏙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날을 그날이라고 해요. 그날. 근데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심판이 있는 날이고 구원이 있는 날이고 영광이 있는 날. 항상 이 세 가지가 그날에 일어나요. 동시에 일어나요. 귀신 쫓아냈는데 무슨 세 가지 그날입니까? 그날입니다. 부끄러운, 누가 부끄러워요? 누가?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요. 예수 병 고치지 마라. 이건 뭐, 그건 내가 볼 때는 엉터리다. 이건 뭐 귀신 쫓아내는 마술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하지 마라 한 사람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기뻐해요? 영광을 받은 자, 영광을 돌리는.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기뻐하는데,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주로 믿는 자지만은 어쨌거나 영광을 돌리면 구원 받은 자고 믿는 자인데,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그날이 오면 심판의 날이 곧 오리라 이러지만 사실 반대로 얘기하면 구원의 날이 곧 오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날이다. 그렇게 우리는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17절에서 그렇게 읽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문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학자들은 이거를 정리를 해서 무슨 법칙인지 모르지만 그날에 일어나는 세 가지 법칙, 첫 번째 심판, 두 번째 구원, 세 번째 영광, 이렇게 해서 정답을 써라 하면 이대로 써야지. 예수께서 말씀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이게 문학자들이, 문학 공부한 사람들이 이랬어야지. 공학자들이 성경을 달고 형편없이 만들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 때 머리가 생각하는 게 다 달라서 그래요. 이런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런 저렇게. 그래서 17절처럼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앞으로 글 재주가 있는 사람, 앞으로 유망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이 공학도들은 17절 노트처럼 이렇게 정리 안 해놓으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러고 뒤로 넘어가자 이러고 진도도 안 나가요. 18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으냐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하는데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바로 앞에 나왔잖아요. 우리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귀신을 쫓아내고 조용히 하세요. 쫓아내고 성령이 임하면, 회개가 일어나면, 믿음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그걸 뭐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까? 지금까지 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는데 그래도 비유를 설명한다. 왜냐하면 그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 분명히 머리를 그렇게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 외우는 사람, 또 직설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표현을 한번 내가 해줄게. 들어봐라. 사실은 나는 믿음이 적어 이런 사람을 많이 봅니다. 교회 가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나는 믿음이 적고 너는 믿음이 크니까 이런데 크고 적고가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요, 우선 19절 읽고 넘어갑시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 밭에 같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이 겨자씨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게 5m까지 자란대요. 이 중동 지방의 겨자씨는. 근데 지금 한국에서 심으면 많이 자라면 2m까지 자라고 보통은 1m 정도 자란다고 해요. 이 겨자씨가 어떻게 생겼나? 그래서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이 이 겨자씨를 가져와서 성도들에게 보인다고 다 성경책 사이에 넣고 한 사람씩 보고 가세요. 이래가지고 성경사에 끼워놨는데
뭐 고사님이 할머니가 오더니 안 보인다 하면서 돋보리 고쳐 쓰더면 하다 이리 들이대니까 콧방귀 끼니까 날아가 버리고 그 뒤에 사람 보지도 못했대요. 그렇게 작은 건데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있는 시 무시는 봤을 거예요. 무시는 유채가 이제 유채꽃이 지면은 달리는 시인데 시가 참 무시가 굉장히 작아요. 근데 이 겨자시는 그보다 더 작대요. 배추씨 같다 생각하면 돼. 배추씨는 무시보다 큽니다. 배추씨는 아니요, 더 작아요. 무시가 커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확인 못했는데 이따가 한번 봅시다. 근데 이게 작은데 하여튼 무시는 둘 중에 한 개는 크고 한 개는 작아요. 이게 아주 작은 건데 안 부르라니까 좀 요거보다 작은 거는 사실은 없어요. 겨자씨보다 작은 거는 제 기억에는. 그러니까 뭐 같으냐면은 뭐죠? 옛날 이스트도 그보다 크고 좁쌀도 크고 이거보다 큰 게 다 커요. 근데 이건 크네요. 네? 깨보다 이 깨가 더 커요. 이거보다. 깨가 훨씬 정말 네. 작네요. 네, 아주 작아요. 근데 하여튼 무시하고 거의 닮았는데 실제로 무과래요. 무과인데 그 고추냉이하고도 같고 겨자하고도 같고 그 와사비를 하잖아요. 그 고추냉이하고 과가 같아요. 그래서 뿌리를 갈아서 만들면 와사비고 그 씨를 짜면은 유채가 유채유가 아니고 뭐죠? 카놀라유. 예, 그거가 되고 식용유가 되고 이런 건데 같은 종류인데 어디에 심느냐에 따라 다른데 중동 지방은 길게는 5m까지 자란대요. 5m 하면 완전 숲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새가 둥지를 트는데 이게 뭐 1m 안 되는데도 둥지를 틀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거기다 붙여놨는데 요거는 겨자는 아닌데 그 둥지를 틀어 있는 그 밭에 그거를 제가 그림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작은 건데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프로그램이 들어있는데 USB 요즘 제일 용량이 큰 게가 1TB USB가 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메모리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 작은 씨 안에 잎사귀는 반드시 3줄기를 내고 키는 몇 미터로 크고 반드시 3월달에 꽃을 피우라. 그리고 씨는 꽃이 지고 난 다음에 바로 만들어라. 거기다 프로그램을 다 집어넣어라. 그거를 만들어 놨는데 언제 만들었을까요? 창세 때 만들었어요. 창세 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무시하죠. 그러면 그걸 무시하는데 그렇게 작은 것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그 믿음이 천국을 만들어낸다. 그 천국 가면 좁겠네요. 그러면 좁기는 왜 좁아요? 얼마나 넓은지 새들이 이새 저새 여기서 뽑고 저기서 뽑고 그런 나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작은 메모리 안에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무슨 인간 구실 하겠나? 인간 구실 하겠나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죠. 진짜 사람 될까 말까 하는데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 누구보다도 영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 만드는 것을 제 눈으로 봤거든요. 애도 생각나고. 그래서 그 나라가 천국이라. 그 나라 믿음이 약하니까 내는 천국 가도 뭐 찌질하겠지.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씨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 크기가. 비록 내가 한쪽 다리 없는 장애자일지라도 장애인이라도 그렇게 전국을 아주 잘난 사람보다 마찬가지로 그 나라를 차지할 수 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늘 나라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절에는 뭐라 했어요? 또 이러시되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이걸 얘기해도 성이 안 차고 저거 얘기해도 안 차고 계속 하나님 나라 얘기를 설명을 해도 그래도 뭐
아무리 하나님 나라가 좋다 해도 이 동화백화점보다 좋으려고 동화백화점 가보세요. 뭐 향수 냄새 나지, 명품 있지, 그 가서 원하는 거 다 있습니다. 돈이 없어 그렇지 그 가면 있는 거 다 있는데 여기가 천국이 오니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천국이 아니지. 그거는 못 봐서 그렇지 천국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 21절 마지막 읽고 얘기합시다. 마치 한 여자가 그 가로수 서말 속에 속에 갖다 갖다 넣어 넣어 전부 불을 한 한 누룩과 같으리라 하시더라. 이 서말에 또 꽂힐 필요가 없어요. 왜 서말이냐 한말이면 충분하는데 설명이 안 되겠냐. 설명되지만 뭐 툭하면 과부도 보리쌀 서말이다 뭐 이러고 자꾸 서말 얘기를 하는데 서말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아무리 가난해도 보리쌀 서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말은 사실 54리터라고 해요. 18리터가 한 마리면 54리터면 얼마 정도 돼요? 한 가마니 정도. 그보다는 좀 적죠. 부대가 적지만 그 정도 먹는데 왜 거기다가 술약을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빵을 만들까요? 그럼 몇 명 먹을 수 있을까요? 많이 먹을 수 있죠. 뭐 빵집인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빵집이 아니고 이제 이 여자를 비유했거든. 여자가 보통 요리사잖아요. 셰프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 참 눌려 살고 이런 사람이지만 그래도 여자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서말에다가 이스트를 넣으면 빵이 이따만한데 그걸 맛있게 뜯어먹는 사람들 생각하면 행복하죠. 이 여자는 그거를 생각하는 거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수없이 비유를 하지만 오늘 두 가지만 얘기를 한 거예요. 천국은 이런 거다. 세상의 일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어떤 주석가들은 앞에 겨자씨 얘기는 외적으로도 엄청 큰 거고 누룩은 내적으로도 엄청 큰 거다. 눈으로 보인 것만 큰 게 아니라 속의 기쁨도 크다. 이렇게 표현한 거다라고 말하는데 근거는 없죠. 그분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서 이런 게 있냐 없냐 막 싸우지 말고 네 느낌대로 네 믿음대로 그렇게 생각해라. 천국은 네가 말한 대로 네가 믿는 대로 네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천국이다. 무엇을 기도할래? 이렇게 가르쳐줘야 왜곡되지 않고 배역했다 소리 안 듣고 외식한다고 말 안 듣게 되는 그런 멋진 기독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안식일에는 6일간 하던 생업을 잠시 멈추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때도 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에는 쉬어야 돼요.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6일 동안 일 안 했으니까 안식일 날 일하세요. 안식일 날 공부하는 거 보면 그동안 공부 안 했구나. 내버려둬요. 막 강제로 6일 동안 공부하는 거 보지도 않고 있다가 안식일날 쉬어야지 강제로 일할 필요 없이 안식일에 일하는 거니까 평일날 쉬었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놔둬버립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 중에서 가장 너무너무 쉬운 게 있는데 그게 성경 보는 거예요. 그 누구 생명을 살려요? 나를 살리고 그것을 입으로 말하면 옆에 사람을 살리고 그런 일을 안식일날 해야 된다. 그래서 멋진 기독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제는 까치 설날이고 오늘은 우리의 설날인데 오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날 아침 이 말씀을 붙잡고 기뻐하는 설날 되게 하시고 설날에도 공부하거나 설날에도 일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이런 기쁜 것이 하나님 나라다. 미리 천국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천국 삶을 오늘 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